중보 기도는 신앙생활에 보이지 않는 큰 힘입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분명히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만나도 큰 위로를 받게 되고 또 어려움을 이길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와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늘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늘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 후에 딸은 몸에 질병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어 보니 몸이 아픈 것도 괴롭지만 이제 나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큰 절망이요 또 괴로움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기독교 재단 병원이어서 병실마다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하루는 나이가 많이 드신 권사님 같은 분이 병실에 오셔서 입원해 있는 자신을 보더니 기도해 드려도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더랍니다. 딸은 마치 생전에 어머니가 나를 찾아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를 위해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받고 있는데 눈물이 나고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 아직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갑작스레 삶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만나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해마다 신년이 되면 성도 여러분이 신년 감사 예물 봉헌 드리며 기록한 각 가정의 기도 제목, 온 가족의 기도 제목을 안고 담임 목사 신년 기도의 시간을 3일 동안 갖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등록된 성도가 약 400여 명 됩니다. 이번에도 3일 동안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일일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가정의 기도 제목, 가족의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봉투 앞에 다 쓰고 모자라서 봉투 뒤에까지 빽빽하게 기도 제목을 적은 분도 계셨고 어떤 성도님은 봉투에 다 적을 수 없어서 아예 A4 용지에 따로 기도 제목을 다 적어서 그렇게 봉헌한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3일 동안 그 모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정말 우리 성도들의 이 모든 가정의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삶의 여러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구나.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내고 승리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준다는 이 사실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에 큰 위로가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의 중보 기도도 너무너무나 귀한데 사람의 기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성경의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 진리를 기억하며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를 위하여 늘 중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세 가지 소중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성령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26절 다시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나의 눈물, 나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누구보다 나를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때로 큰 어려움을 갑자기 만나면 도대체 이럴 때에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기도할 바도 제대로 알지 못할 그런 때를 만날 수 있는데 그런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 아픔, 고민, 눈물, 상처를 성령님이 깊이 공감하시며 우리의 그 모든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고 치료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한 자녀들의 삶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고민,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나 인생의 그 연약한 문제들이 속히 치유되고 해결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요,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속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속상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당장에 우리의 삶의 연약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성령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 연약함이 해결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연약함, 가정과 자녀들의 연약함, 어떤 말 못할 고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고 이런 연약함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하고 우리 가정이 불행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인생의 연약함은 비록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오늘 말씀으로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나의 연약함은 성령의 도움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바울도 인생의 연약함, 자기 육체를 괴롭히는 그런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시가 몸을 찌르듯이 끊임없이 자신의 육체를 괴롭히는 이 질병,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여러 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그런 과정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연약함은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당장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다 자기의 강점을 자랑하는데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약함을 주시고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그런 통로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낭망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함을 성령께 의탁하게 되고 우리도 언젠가는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이 내 인생의 연약한 문제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고 내가 자랑한다면 나의 연약함을 내가 자랑하리라. 진실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은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두 번째, 누구보다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해 가실 때 제자들은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설마 고아처럼 너희들을 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예수님께서 이름을 붙이셨어요.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라는 이름의 뜻은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돕는 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이 성령에 대하여 영적으로 눈을 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베일을 벗기신다면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를 돌보는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주위에 계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떠야 돼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누구보다 나와 가까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말씀도 공부했지만 이 책을 지은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믿음이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팩트를 따르는 것이다. 중요한 말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감정적으로 내가 체험하면 그건 사실이고 내가 느끼지 못하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 팩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정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는 이 성경의 사실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은 보혜사로 누구보다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정말 우리가 이런 진리에 눈을 떠야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떤 면에 눈을 떠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아이가 태어나면요, 세상에 대하여 눈을 조금씩 떠갑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뭐에 빨리 눈을 뜬지 아십니까? 돈에 대해 눈을 빨리 뜨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어려서부터 돈에 대해서 눈을 뜨고, 또 아이가 자라면요 어디에 눈을 뜹니까?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뜨고,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인생은 눈을 떠가는 과정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가는 과정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이 영적 사실에 대하여 눈을 뜨는 과정이 신앙생활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말씀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쭉 편지하면서 마지막 결론,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축복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여러분 성령의 교통이란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누구보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과 호흡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올 한 해 살아가시며 그 성령님과 더 친밀한 동행을 하시고 그 성령을 더 깊이 의지하시는 삶을 살아서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따로 떼놓고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 26절, 27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 절 말씀의 빛 아래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모든 삶, 때로는 경험하는 연약함, 고난, 아픔, 눈물,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아름답게 만드시고 선을 만드시는 그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방금 우리가 나누었듯이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누구보다 나와 가까이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은 누구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사랑의 성령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에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되고 이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군종병으로 근무했습니다. 한 번은 그 부대에 운전병이 실수로 사망사고를 내어서 안타깝게 동료 사병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 운전병은 영창에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 동료 군종병들과 함께 그 사병을 위로하기 위하여 영창을 찾아간 기억이 있습니다. 가보니까요, 자기 실수로 인하여 동료가 죽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눈물 흘리는 그 사병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이 그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간 군종병들과 말없이 그를 위해서 몇 분간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오기 전에 조용하게 이 찬양을 그 운전병에게 불러주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 불러주고 나오는데 그 운전병이 너무나 큰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얻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진리가 이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중보해 주시는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구나. 따라합시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님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 없습니다. 성령님보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 없습니다. 성령님처럼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분 없습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다. 친구가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고 가족이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그 마음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이제 살아갈 때에, 인생의 항해를 해 나아갈 때에, 외로울 때, 눈물 날 때, 힘들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 날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무엇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가까이 계시며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믿고 붙들고 인생의 연약함도 아픔도 고난도 눈물도 좌절도 다 이겨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로 올 한 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늘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귀한 사실을,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에 우리가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를 믿고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이 신앙의 항해를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